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천국의 비밀 660번입니다. 홍수는 악과 거짓의 범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최고대 교회의 자손에 관한 언급에서 명백합니다. 그들은 역겨운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안에서 신앙의 교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결국 거짓의 설득으로 모든 성과 진리가 소멸되었고 동시에 남은 자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작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자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며 천사에 의해 보호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에 의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일한 갈망과 바람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홍수와 또 그 무지개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구름 사이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 천국의 비밀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남은 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에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주셨던 이 선과 진리, 주님의 선과 진리가 즉 남은 자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어떤 선함과 또 주님에 대한 또 진리 이런 것들이 이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로 가는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최고대 교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던 그 교회가 타락으로 거듭했을 때 이 남은 자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깊이 있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과 진리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악한 자라도 그 마음속에는 어렸을 때부터 들은 선과 진리가 있거든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진리를 또 함양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악을 하려고 할 적에 또 양심에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완전히 다 막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막혔을 때는 천사가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그 선과 진리를 그 사람에게서 끌어낼 수가 없고 오로지 악과 거짓만 있기 때문에 보호될 수가 없고, 그러면서 점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에서 올라온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악한 영들이 바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일한 그 바람과 갈망, 이것은 그 자기가 관여하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또 그 집안의 관계, 또 그 집안 밖의 인간들과의 대인관계, 이런 것도 다 망가뜨리면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제 악한 영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9장에 또 보다 보니까 이 9장의 2절부터 7절까지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절부터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무지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그 파워포인트 띄워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9장 2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요거는 빠졌네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유가 물러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은 홍수에 의해서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그 땅에 내려 앉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홍수의 시유가 물러간 후입니다. 그때 인간이 지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지배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악에 대한 것이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거짓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 모든 종류의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모든 새는 거짓, 그리고 땅에 기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기억적 지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손에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내면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이 그야말로 시유를 이긴 것이죠. 탐욕도 이기고, 또 거짓도 이기고, 또 어떠한 애정, 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내면에 그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유가 마친 후에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영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더더군다나 우리의 그 관여하고 있는 그 둘 이상의 악한 영, 이 악한 영이 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진실에 반대되는 것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만일 그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악한 영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9장 2절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시유 후에 이러한 탐욕이나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선에 관한 즐거움이 우리의 먹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소는 그보다 또 저급한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이제 선이나 진리에 대한 즐거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시유 후에는, 홍수가 끝난 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즐기게 되는데, 실제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선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4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절의 의미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시유를 마치고 주님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악한 의지와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또한 악한 의지가 섞여가지고 악한 의지에 의한 또 삶과 이렇게 섞여서 또 새로운 생명과 악한 의지에 따른 삶과 섞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생명되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뭘까요? 피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인내의 새로운 의지. 주님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의지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지를 받는데 우리가 악한 의지와 섞여서 살면 뭐가 되겠습니까? 모독이 되지요. 아주 커다란 하나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러면 5절은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참 이전에 그 인내 4절에서 인내라고 그랬는데 그 인내는 그 체러티를 의미합니다. 체러티는 그 이웃사랑 또는 자비, 또 긍휼히 여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저희는 그냥 그거를 한 번에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은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여기에서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피는 그 폭행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성한 것과 모독하는 것,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는 것입니다. 즉 인애에 대한, 즉 이웃사랑에 대한 또 자비에 대한 미움, 복수, 잔인함 이런 모독은 결국은 벌을 스스로 벌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짐승 같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그의 지성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생명을 찾으리라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모독에 대한 보응을 받으려 할 것입니다. 말과 삶이 다른 사람에 대한 보응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즉 모독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떤 선한 또 진리 또 올바르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는 모든 종류의 미움과 복수와 잔인함, 탐욕의 삶을 산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 모독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그 시위 후의 삶에서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면은 이러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현대의 삶에서도 어떤 시유를 거치고 그리고 어떤 거듭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을 때 이렇게 이전의 삶과 섞여서 살게 되면은 반드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는 말씀입니다. 6절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애의 거룩함을 말살하고 폭행을 가할 때는
이것이 실제적인 살인이며 이제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미움을 가지는 것은 비난을 받게 되고 악이 스스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이 지으셨음이니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은 또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인애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인애에 대한 폭행은 처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악이 스스로 처벌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거짓도 마찬가지로 또 자신을 처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랍니다. 7절에서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너희는 많은 자식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러면 땅에 가득하겠죠. 그 얘기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 인구가 80억 인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번성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외적 인간이 있고 내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적인 인간 안에서 선과 진리가 증가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육은 선에 관한 것이고 번성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선이 생육하고 진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인간에게는 내적 인간이 있고 또 외적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가 어떤 인간일까요? 그 가운데 중간에 내적 인간과 외적 인간을 중간에 매개하는 인간이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합리성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내적 인간과 합리성의 인간에게서 선과 진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땅에 가득하라는 것은 외적 인간에게서 또 땅에 가득하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외적 인간에게서도 선과 진리가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그냥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증가하게끔 불 때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증가하게끔 불 때우는 것이 인애입니다.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에 의해서 이제 선과 진리가 내적 인간, 합리적인 인간, 외적 인간에게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영적으로도 생각하고 그에 대한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것은 그 홍수 이후에 이 노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교회는 고대 교회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즉 노아 개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 교회와 고대 교회에 이르시는 말씀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중생되고 있는 즉 거듭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 이것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 동물뿐만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이해성, 새는 이해성, 가축은 새로운 의지,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영적인 교회의 사람들, 땅의 모든 짐승들은 또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해성과 의지, 이런 것들도 대상해서 이러한 것에, 모든 것에 그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인애를 가진 모든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다시 있지, 주님이, 물론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인애를 가진 모든 자들, 즉 이웃사랑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면은 홍수가 다시 올 수가 없죠. 그리고 홍수를 맞은 최고대 교회의 자손들처럼 멸망하지는 않겠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죠.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은 홍수로 멸망했던 최고대 교회의 마지막 자손들에게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아주 극단적인, 진짜 가장 말단의 그 타락인데요. 치명적인 설득과 또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설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대 교회에서의 거짓과 또 오류의 설득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대 교회에서는 또 이러한 설득에 의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질식을 시키는 설득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마 그 최고대 교회에서의 어떤 신조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치명적이고 엄청난 오류와 거짓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거기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들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설득력이고 오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대 교회의 마지막에 홍수로 망한 그 자손들이 가지고 있던 신조나 교리나 거기에 따른 설득력, 이런 것은 정말 금세기에 누구에게 어느 교회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설득력이고 또 질식을 시키는, 영혼을 질식시키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 노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노아 교회와 이 천국과 이제 결합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이제 인애를, 즉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새롭게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성과 진리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의지와 이해성 면에서 보면은 최고대 교회에서는 이제 인간의 의지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말살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혔을 적에 우리는 그 최고대 교회의 그러한 그 축복을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러면 고대 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디에 임재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지성 부분에, 그렇지, 지성 부분에 임재를 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양심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대 교회, 아담으로부터의 홍수에 멸망하기 이전까지 그 교회가 있었는데, 처음 세 개의 교회만 정말 신성한 교회, 아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지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이 닫힐 적에 그 면은 완전히 닫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대 교회에서의 그 주님은 지각으로서 우리의
성과 진리에 대한 지각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닫혀버렸고 인간의 지성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시고 지성적인 부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 삶을 살고 또 자비와 순수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삽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사랑과 순수함, 자비, 또 종교에 따른 선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러한 그 선과 이 순수함과 사랑은 주님 이외에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순수함과 자비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함과 자비에 스며들고 순수함과 자비가 있을 때 이분들은 그 선한 신앙의 진리를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원받는 자가 드뭅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보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을 보리니 너희는 밖에서 쫓겨나리라. 그들은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오며 하나님 나라에 앉으리라. 보라, 가장 늦게 될 자가 마지막이 될 자가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이 그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동서남북에서 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도 하나의 그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무지개는 무엇일까요? 무지개는 여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떤 중생된 거듭난 영적인 인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서 거듭난 영적인 천사는 그러니까 거듭난 영적인 천사를 우리가 영계에서 즉 저 천국에서 이게 볼 때에는 머리 주변에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 안에서의 이것은 영적인 표상으로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머리에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 천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천사마다 다 틀리다고 합니다. 다 틀리는데 뭐 색깔이 틀리고 또 농도가 틀리고 아마 그러겠죠. 이건 하나의 신비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서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계시록 10장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 천사의 머리 위에 이제 무지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표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구름 안에 무지개가 생기죠. 구름이 없으면은 무지개가 안 생기죠. 그리고 구름에 햇빛이 안 비치면은 무지개가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개가 생기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구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의 근데 여기에 주님으로부터의 순진무구, 인애, 자비가 비칠 때 이 어두운 거짓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으로부터의 이 색깔 있는 무지개로
이 진리 겉모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름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에게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중생되기 전에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 신조를 가지죠. 그리고 이러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짓의 구름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양심이 생기고 또 그 구름을 통해서 이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심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보고 또 말씀을 볼 때 그때에만이 우리가 거짓이 거치고 또 심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름의 농도에 따라서 이제 각 사람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지개가 또 틀린 것입니다. 홍수는 악과 거짓의 범람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최고대 교회의 자손들은 이 홍수를 통해서 스스로 파괴한 것입니다. 악과 거짓은 남은 자와의 통로를 완전히 막아서 스스로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남은 자가 막히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성과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천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또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행동에 성과 진리가 하나도 없게 되고 야만적인 들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 진리가, 남은 자의 성과 진리가 완전히 막히면 그 인간은 그 야만적인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천국을 통한 주님과의 소통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가 즉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심어주신 선과 진리, 이것이 막히게 되면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주님과 이 소통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황폐된 교회의 인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은 카비넌트인데요. 언약은 약속이고 주님과의 약속은 무엇을 이룰까요? 결과적으로는 약속은 주님과의 언약은 주님과의 결합을 이룹니다. 즉 사랑과 신앙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예배만은 언약의 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외적인 예배도 드리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게 내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이 내적인 예배를 드릴 적에 주님과의 결합을 이루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거듭남을 의미하고요. 사랑과 신앙으로 주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간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추려서 본다면은 이 홍수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거짓이라는 구름이 잔뜩 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햇빛, 선과 진리의 햇빛이 강하게 비칠 적에 그 구름이 진리가 되면서 무지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무지개가 곧 언약을 의미하고 주님이 우리의 지성에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각각의 마음과 우리 각각의 지성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각자에게 양심을 형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고, 언약은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고 주님과 인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나와 연결시키겠다는 말씀이고요. 무지개에는 반드시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빛과 구름입니다. 그래서 햇빛만 있어도 무지개는 보이지 않지요.
구름만 있어도 무지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구름 속의 물방울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무지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무지개는 단지 그 물질적인 무지개가 아니고요. 무지개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지성 안에, 나의 양심 안에 임재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홍수 같은 그 멸망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결합하신다는 그러한 것을 언약의 징표로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무지개가 바로 무지개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